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지만 여인은 육체적인 갈증에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여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자는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다시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지금 이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물을 길어야 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여인은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여인의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십니다. 이에 여인은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이 여자가 가장 사랑하며 의지하는 것, 삶의 만족과 위안을 얻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편에게 억울하게 버림받은 경험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남편이 먼저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인 스스로가 음란한 죄를 지어 남편을 떠났을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했고 위안과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며 추구하던 존재로 인해 오히려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심각한 갈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참된 목마름의 문제, 영적인 갈증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의 문제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 귓가에 울려 퍼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며 숭배하는 상태에 있다면 귀를 통해 들려오는 이 복음은 마음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을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 채우려 했던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기쁨,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치며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남은 것은 고통과 수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온전히 채워주실 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남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에게 자신의 기구한 삶의 상처들을 감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인의 마음이 다 열린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배와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를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장소인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이와 같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쟁적인 주제를 꺼내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적당했을 때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당하고 우리의 악하고 비참한 처지가 드러나게 되면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며 복잡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들을 끄집어내며 자신의 죄로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며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너의 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질문을 그대로 받으셔서 예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게 된 여인의 죄와 비참의 문제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하는 논쟁의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아버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참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통과 인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앞서 니고데모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쉽게 부르지 못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가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고
유대인뿐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온 세상 모든 열방이 이와 같은 참된 예배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23절과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아가는 예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담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며 행하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혼이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하라는 거 다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 없는 예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훌륭하게 해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 내놓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로, 영혼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지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정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의지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의 예배는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외부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장치들을 통해 참된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진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들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더욱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근거에 우리의 예배를 끝없이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훌륭한 모범입니다. 물론 모든 이들에게 통용되는 공식은 없습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각자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 지혜롭게 적절한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을 통해 복음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웃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교만한 마음을 불러오기 쉽고 진실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자로 부르셨지 단순히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홍보하는 자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짜고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루어줄 수 있다고 유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며 접근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도움이 필요한 피곤하고 목마른 한 사람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팻말을 들고 서 있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불특정 다수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기 위해 복음의 메시지를 선물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가장 배척받고 경멸받는 지역에 그곳에서도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목마르고 지친 한 사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며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우리가 뉴욕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접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복음의 자신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은 자세로 한 영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참된 겸손과 사랑으로 먼저 이웃들에게 배워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인,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들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들로 하여금 참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또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낮은 자세로 진실하게 다가가고 천천히 우정을 쌓고 관계를 맺어가며 복음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